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인격적 관계가 신앙임을 살펴봤고요. 어젯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인격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사귐과 교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저기 화면에도 있는데요. 22장 37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등등 성경에 수많은 그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고 중요한 명령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말씀을 이미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구약에서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대답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이 아마 쉐마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게 들어라, listen,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이시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6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 청년들이니까 청춘 사업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에게 청춘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어떤 사랑하는 행동, 어떤 사랑하는 표현, 이런 것 이전에요,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이 감지되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아야 하죠. 오늘 이 캠프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확정을 모두가 다 확실하고 선명하게 깨달은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청년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잘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이렇게 말해서 여성의 마음이 이렇게 잘 흔들린다는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 청년 시기에, 청소년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청년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결정했다가도 금방 마음이 흔들려서 저렇게 했어야 됐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이 결정되어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캠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까 말까,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갈등 중에 있으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결정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했잖아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에 오면 항상 들어야 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을 계속 들어야 되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실제로 살고 있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이 불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지 대략 한 130년 정도가 됐어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연도가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대략 130년이 됐는데, 그 130년 전에요, 우리나라의 복음을 들고 온 사람, 선교사들이죠. 그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같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20대 초, 중 혹은 후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그 130년 전에 이 미국이나 유럽의 젊은이들이 20대 아주 초반, 21살, 22살, 23살 이 초반의 나이에 그들은 각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선교사로 헌신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조선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들 선교사들 20대 초반에 왔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해요. 근데요, 그들이 그 조선에 있는 풍토병,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그 우리나라에 엄청난 그 전염병, 질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그랬는데 그 질병에 걸려서요 30을 못 넘기고 죽은 사람이 어마어마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여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갔는데 20대 초반에 갔는데 30도 못 되어서 생명을 잃었다.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젊은 선교사들이 헌신하여 이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뭔가 그 사랑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딱 30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만 3년은 아니고 이렇게 3년간 교제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교제하는 동안에요, 제가 이 자매를 그때는 이제 30년 전에는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명동에서 했어요. 지금은 홍대로 갔다가 성수동으로 왜 자꾸 옮기는지 모르겠지만 핫플레이스가 자꾸 옮겨져요. 하여튼 그때는 명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명동이 외국인들 천지죠. 근데 그 명동이 그렇게 젊은이들 데이트하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 애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게 되게 마음에서부터 부담스러웠어요. 직장 때문에 거기를 가긴 가야 되는데 마음에서 가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드디어 애인이 생긴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 자매한테 제안을 했어요. 오늘 명동에서 만납시다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동에서 딱 만났는데요, 이제 제가 어깨를 탁 펴고, 그전에는 이제 이 명동을 막 위축돼 가지고 제가 열등감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막 열등감과 이렇게 애인도 없다는 그런 자괴감과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연애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이해해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기다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자, 그런데 갔는데 이제 제가 딱 그랬어요. 이 자매한테 오늘 내가 뭐든지 살 테니까 맛있는 거를 얘기하라고. 제가 이제 그날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례비를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비 전체를 주머니에, 그때는 카드가 있고 그럴 때가 아니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사례비보다 더 비싼 건 없겠지, 세상을 모른 거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가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고기 중에 최고는 소고기지 하고는 거기 딱 어디 보이는 고급스럽게 생긴 고깃집을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층으로 안내받아서 딱 앉았는데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고 이 메뉴판도 없고 가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거기는 외국인, 특히 일본 사람 전용 식당이었어요. 이제 30년 전에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일본 관광 많이 가지만 그때는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이 올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기를 2인분을 시켰는데 소갈비가 나왔는데 이게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이 고기잖아요 분명히. 그럼 입에 들어가서 씹어야 되는데 씹기도 전에 그냥 목으로 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 가지고 씹을 필요가 없어요. 고기인데 무슨 물처럼. 그래서 제가 자매 이제 데이트 중인 이 자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간신히 첫 번째 연애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맛있냐고 했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2인분을 다 먹고 양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2인분을 추가시켰어요. 주머니가 이제 두둑하니까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미 그게 사실은 내 월급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나는. 설마 이렇게 고기가 이렇게 비쌀 줄은.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너무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계산서가 딱 왔는데 보니까 제가 막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월급보다 이 한 끼 식사가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첫 번째 대안. 두 번째는
앞에 있는 자매한테 좀 미안하지만 혹시 돈 좀 있냐고 찌질하지만 내가 막 큰 소리 쳤잖아요. 지금 내가 뭐든지 사겠다고. 그리고 좋은 식당에 왔는데 좀 이렇게 의도치 않게, 그때니 마침 자매도 상당한 양의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갑자기 하는 것은 사랑하면요, 뭐 그깟 월급 다 쓰는 거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제가 철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이번 캠프에 온 우리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은혜가,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면 뭐 한다고 했어요? 반드시 필연코 주님의 영광,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좀 전에 찬양처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열망하는 것. 제가 아가씨를 사랑하니까 아가씨가 원하는 월급을 넘어서는 그런 밥까지도 쏴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6장에서도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해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자려고 하면 그냥 엄마가 와가지고 이 신명기 6장을 말씀을, 일어나면 오자마자 아들 일어났어? 하고는 신명기 6장 말씀 1자, 밥 먹으려고 하면 신명기 6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에 글자를 새기면 얼마나 가요? 500년, 1000년이 가겠죠. 그 돌이 닳아 없어지기 전에는 글자가, 그 새긴 글자가 남아 있잖아요. 흐르는 강물에다가 글씨를 새기면 어떻게 돼요? 강물이 흘러버리면서 사라져버리겠죠. 여러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돌에 새긴 것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나요? 아니면 흐르는 강물처럼 새기자마자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마음판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일생토록 지울 수 없는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나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매들 이렇게 손목에 뭐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팔찌를 하잖아요. 팔찌가 없으면 손수건이라도.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 팔찌를 뭐로 만들어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새겨서 그 팔찌로 해서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미간이 어디예요? 미간이 여기 이마잖아요. 이마에다가 이 말씀을 딱 붙여가지고 길을 다닐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그것이 내 신앙이야를 그냥 마음속으로만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미간에다가 붙이고 다니라는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데이트 장소에 갔는데 미간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붙이고 나타났어.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붙잡으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 머리에 붙여 다니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이렇게 작은 상자를 메고 다녔는데, 족두리 같은 상자를, 그리고 그 상자 안에 이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메고 지고 다녔어요. 상당히 불편했겠죠. 요즘같이 더운 날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더워요. 그 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계속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9절에 보니까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 여러분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옛날에 방문을 이렇게 열고 닫으면요, 그 방문에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털이 있어요. 문틀. 그 문틀에 이제 쩌기를 박아서 그 문이 이렇게 열고 닫히는 거거든요. 그 틀을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문틀. 그 밑을 뭐라 그래요? 문지방. 맞아요. 문지방, 아마 그거는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 문지방을 밟아라 밟지 말아라. 예, 문지방 밟지 말라. 왜 그거 자꾸 밟으면 그게 비틀어지고 깨지면 그 틀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문지방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그러면서 문지방 못 밟게 했어요. 성경에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자, 그런데 그러면 문 그 틀 위쪽을 뭐라 그래요? 밑에는 지방, 위는 지방밖에 모르죠. 위는요 임방이라고 불러요. 그게 임방. 그 다음에 문 양옆에, 기둥 옆에 있는 세로로 세워진 그 틀이 바로 문설주인 것입니다. 이설주 아니고 문설주. 문의 양옆을 받치는 그 세로로 된 틀이 문설주죠. 거기다가 이 말씀을 새겨서 기록해서 붙여놔서 문을 열고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눈에 띄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바깥문에, 문 열고 나갈 때뿐만 아니라 바깥문에도 기록해서 잘 때든지 깼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외출할 때든지 손목에, 이마에, 심지어는 옷에도 기록해서 옷을 입고 다닐 때에 그것을 항상 기억하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에 와서 신앙의 본질 계속 듣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독하리만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고, 또 그것을 지식적으로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삶을 살도록 배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것은 알겠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말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요, 그 의미가 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명사, 표본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또 자신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존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진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의사 중에 의사, 우리 영혼의 의사, 진정한 의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진단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는 그 진단이 내 삶에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군요, 이렇게 했으면 관계가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진단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되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버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미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하시고 진단하셨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식을 잘하는 것, 남보다 의식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본질과 의식 다 배우셨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청년들 중에서도 헌금 생활 안 하는 청년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금 생활 11조 드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미국 최대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록펠러가 어머니가 교육할 때 그 록펠러의 앞 두 주머니에 용돈을 받으면 용돈은 왼쪽에, 그리고 그 용돈의 11조만큼은 오른쪽 주머니에 넣도록 해서 반드시 주일이면 그 11조를 드리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고 하는 그 유명한 교육법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청년 시기부터 바르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잘했어요. 예배라는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왔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헌금 드리는 것 등 이 의식을 잘하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식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연히 잘하죠.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꽃 선물 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꽃 선물 준다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 선물 줘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랑하지도 않는데 꽃을 주는 거예요? 어장 관리하는 거겠지. 여러분, 이 의식을 잘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신앙 체계예요. 율법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그 인격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의식을 잘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체를 사랑하는 것을
대신해 버리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 바리새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다 아멘 하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요, 언제나 수식어가 따르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거기다 예수님은요 한 가지를 더 덧붙였는데, 목숨을 다하여. 그러니까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인간의 사랑에 대입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것 같고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고 도저히 못할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요, 자, 우리 다 청년들이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치고, 안 했을 거니까, 자, 여러분 부모님, 근데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한 달 29일, 즉 99%를 사랑하지만 하루는 나도 좀 다른 여자 좀 사랑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실행에 옮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완전 초토화가 되겠죠. 아니, 왜 그러면 99%도까지를 사랑했는데 1% 그까짓 게 뭐가 문제냐? 여러분, 심각성이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말은 인격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가 되는 것이며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You are everything to me. 옛날 그 알비스 프레슬리인가 하는 가수가 You mean everything to me 뭐 그런 노래 불러가지고 엄청 히트 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대상을 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이제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이번 캠프에 반드시 구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코어고,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신앙은 안 됩니다. 항상 흔들리는, 항상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청년들의 시기가 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기 쉽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청년의 시기만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지.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고 치고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학교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되는, 뭐 학교는 공강도 있고 땡땡이도 있고
교수님이 안 놓으시기도 하고 하는데 직장은 어때요? 공강 땡땡이 허용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책상을 치워버려요.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훨씬 치열한 그곳에서 우리가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흔들리기 쉽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대상으로, 유일한 모든 것으로 여기는, 삼는 그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핵심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주인이요, 유일한 생명일 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요, 순식간에 마음이 나누어져 버려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하나님도 한편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은 그 나누어진 마음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상숭배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한 포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에서 의식을 잘하고 종교적 헌신과 그 종교적 열정을 낸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인, 유일한 생명인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돼.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는데 졸린다. 그러면 졸리면 몸은 어떻게 반응하죠? 이제 고개를 뒤로 편안하게 젖히면서 졸 준비를 하잖아요. 고개를 떼세요.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이요, 이 내 육체가, 육신이 원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맡겨두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육신은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을 점점점 여러분 육체가 원하고 편한 대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사랑한다는 이 말은요, 구호도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인 것을 인식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다음 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구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졸음이 오면 그냥 졸음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사투를 벌이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마치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이 어쩌다가 나뭇가지에 걸렸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사력을 다해서 이 나뭇가지를 붙들 거잖아요. 마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 천국 비유와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그 다음 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비유와 극히 값진 진주의 이 비유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든 극히 값진 진주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진주를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극히 값진 진주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주님이 우리의 가장 값진 진주요 보화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소중한 것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룰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높은 값을 치르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값을 치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이유는 그 가치가 예수님이야말로 보화 중에 보화요 진주 중에 진주라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전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고자 열망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체 실제적인 주님을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함과 아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매 순간을 마치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제안한 것처럼 1분 게임으로 1분을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 알기를, 주님의 영광 보기를,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예수님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유일한 주인이 되는 것이고, 유일한 생명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의 밀접한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에
순종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순종의 문제 이전에 뭐의 문제죠?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아까 소고기 사건, 사랑하니까 그냥 값을 따지지 않고 써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뿐 아니라 주님께서 비추시고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을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머무는 삶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뭐를 매는 거라고요? 멍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 멍에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화면에 찾아주세요. 네,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네, 멍에와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네, 벌써 찾았어요? 네, 화면에서 찾아주는 동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저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멍에라는 거잖아요. 나의 멍에, 나의 멍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워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젊은이들이 멍에가 뭔지 몰라. 자,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서 멍에를 보여주세요. 소가 멍에를, 자, 저 소의 목 위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죠. 저게 바로 멍에예요. 저 멍에는 왜 지워져 있느냐? 저 멍에를 자세히 보면요, 그 밑에 옆에 줄로 연결돼 가지고 목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멍에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저 목 위에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저 소가 코가 어떻게 돼 있어요?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코가, 저 코를요, 소의 코를 이제 1살 정도 되면 송아지 때 주인이 이렇게 뾰족한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나무 굵기가 그래도 직경 한 1, 2cm 정도 됩니다. 가늘지 않아요. 그 두꺼운 나무를 가지고 코를 뚫어버려요. 여러분, 코를 그냥 확 뚫어버려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저 소의 코에 뭐가 있어요? 저 소의 코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코걸이? 예, 콧뚜레라고 하죠. 콧뚜레. 그래서 저 코를, 저 한 번 뚫어진 코는요, 소가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콧뚜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걸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콧뚜레를 어디에다 연결시켜 놨어요? 멍에다가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 소 뒤쪽에 뭐가 보이죠? 쟁기가 보이는데 주인이 이제 이 소가 힘이 세니까 사람보다 밭을 막 다 갈아엎는 거예요. 요즘은 다 경운기나 트랙터로 하지만 옛날엔 다 소로 했잖아요. 그런데 소도 힘든 딱딱하게 굳은 땅을 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일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주인이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저 멍에에 연결된 콧뚜레에 저 줄을 탁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어마어마한 통증이 몰려오겠죠. 그래서 소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저는 저 소를 좀 많이 이렇게 부려봤는데, 그래서 우로 그러면 우측으로 가고 좌로 그러면서 이제 이 뒤에 저 줄을, 코에 걸려 있는 줄을 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그림 보면서 좀 잔인하다, 소가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 들잖아요. 들 수도 있어요. 요즘 동물 학대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멍에를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여러분, 근데 저 멍에 자체가 소를 움직이기 위해서, 소를 말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어깨 위에 씌워준 아주 그냥 무겁고 고통스러운 멍에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 어깨에 뭐가 지워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멍에가 지워져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조금 이렇게 스마트한 친구들은 난 예수님 안 믿고 그 멍에 안 쓸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저 멍에가 사라지느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멍에를, 이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거부하면요, 여러분이 저 주님의 멍에를 거부하는 순간 원수 마귀의 멍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멍에는 뭐냐? 이제 우리를 죄로 이끌고 세상 사랑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멍에가 씌워진다 이거예요. 세상 사랑으로 이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멍에 없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쉽고 가벼운 생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으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난 주님의 멍에 싫어요 하면서 마귀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세상 사랑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억압과 징계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냐를 우리 각자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에게 이 멍에를 씌운다면요, 말도 멍에를 씌워요. 말에는 뭐를 먹이죠? 재갈을 물린다. 자, 우리 방송실 말에 재갈을. 자, 여러분, 말이요 힘이 엄청 셉니다. 엄청 빠르고요, 오랫동안 달릴 수 있는 게 말이잖아요. 그리고 저 말을 옛날 고대 시대는 전쟁터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적군과 칼과 창으로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쓰러지는 그 현장에 저 말이 도입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말도 짐승인데 막 사람이 죽고 막 칼이 부딪히고 창이 찔려지고 하는 곳에 저 짐승이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말에 아까 소에 멍에를 씌우듯이 말에는 뭐를 물리는 거예요? 재갈. 자, 말의 재갈이 뭐냐면 이제 말의 입에다가, 여러분 입에다가 쇠를 딱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줄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 재갈이 안 벗겨지도록 튼튼하게 저게 고정돼서 이제 저 재갈을 물린 그 입에 저 줄을 이리앗 하고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냥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여러분 입에 그냥 조그마한 밥 먹고 뭐가 끼어도 찝찝할 판인데, 가시가 하나 찔려도 그냥 괴로울 텐데 쇠줄이 저기에 딱 물려져 가지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멍에가, 주님의 멍에가 있고 세상의 멍에가 있고 사탄의 멍에가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재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주인,
유일한 생명으로 여겨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재갈 없는 야생마처럼 살래요. 그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의 재갈을 거부하면 무슨 재갈이 채워져서? 마귀의 재갈, 세상의 재갈이 채워져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달려가도록, 세상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재갈을 내 입과 등에, 내 코에 콧뚜레를 끼워진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도요 이 재갈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입에다가 뭐를 물리라? 재갈을 물려서 뭐를 제어하라? 혀를, 말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재갈이, 쇠가 그냥 물려져 있는 것처럼 혀를 주님이 기뻐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에 지금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그 재갈이 물려져서 주인이 이랴 하면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그 주님이 기뻐하는 말과 생각을 하도록 내가 재갈이 물려진 말과 같이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는 아직 인생 전체로 볼 때는 미숙한 때예요. 인생의 초반의 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많은 영역에서도 미숙하지만 특히 말에 있어서 친구들에게 함부로 상처 주고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경건한 자는 입에다 뭐를 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갈을 물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때에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면서 핸드폰도 하면서 게임도 하면서 살 수도 있지. 네, 뭐 잠깐의 방황은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전환을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재갈이 물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면 내가 싫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고통스러워도, 마치 멍에가 콧뚜레가 떨어진 소가 자기가 싫어도 주인이 우로 좌로 하면 가는 것처럼,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말이 재갈이 물려져서 주인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뭐 멍에니 재갈이니 콧뚜레니 이런 것으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요 좀 부담스럽고 억압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주님의 멍에를 거부하면 누구의 멍에가 자동으로 찾아온다? 마귀 사탄의 멍에가 자동으로 찾아온다. 여러분, 저는 이제 등대교회를 개척해서 30년이 됐어요. 결혼한 지도 30년 됐고 교회도 30년 됐는데요, 이제 3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영광스럽게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요, 이렇게 참 인상에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뭐 동대교회 청년이 아닌 이상 제가 그냥 얼굴 보고 왔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그렇게 끝날 수 있죠. 어쩌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억력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근데 제가 이 30년 동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요, 이 원수가,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마귀가 그 사람의 주인 되어서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억압과 고통 가운데로 이끄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말 심각해요. 답이 없어요. 병원에서도 답이 없고 상담으로도 답이 없고 약으로도 답이 없고.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토록 어렵게 느끼고 거부했던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의 자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렇게 원수가 해방하고 공격하고 억압하던 그 원수의 멍에들이 풀어지는 것을, 끌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굳이 그런 경험들을 해가면서까지 주님의 멍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움으로써 주님을 사랑하는 멍에를,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를 스스로가 받아들이기를, 그 은혜가 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이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제가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요. 뭐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우리 청년들에게는 확인이 중요하니까요, 12장 1절에서 3절을 방송실이 오늘 제가 안 준 성경을 찾느라 죄송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찾아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저기 보니까요 아주 특이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제가 이거를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 짐을 다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사가 사장님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죄송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면서 결정합시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이삿짐 사장님이 좋아할까요? 뭐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목적지도 없이 가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알아요. 결국 그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더군다나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죠?
아버지와 자 다시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고향에 친척들이 다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뭐 이사하는 문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요 사는 곳의 문제도 되지만 이 아버지의 집, 이 고향은요 이때 당시 4,000년 전 일이거든요. 이 4,000년 전에 내가 사는 곳,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은요 나의 생명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의 안전과 그 모든 것이 걸린 문제예요. 거기서 만약 내가 떠났다, 뭐 이사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나의 안전, 나의 직업, 나의 가정은요 이제 내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막 애굽으로 기근이 찾아와서 피신 가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를 누가 데려가 버려? 예, 바로가 그냥 데려가 버려요. 아내인데, 남의 아내인데 뻔히 그냥 있는데도, 남편이 있는데도 데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산책 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막 강간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강간한 사람의 족속들을 다 죽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뭐냐면 이 시대는 법이나 국가나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져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때는 고향과 친척과 그 가족이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하는 그런 시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어디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네가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 다음 스텝을 보이시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고요 그 순종이 그 다음 순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한 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내 하나님의 멍에를 거부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그것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육신은 곧바로 그 다음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요즘은 누우면 바로 자지 않죠. 자기 전에 핸드폰 하고 싶고 여러분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육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 것을 선언하면서 매번 새롭게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멍에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하여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에스더 4장 16절을 보니까요 구약성경 에스더서 많이 들었죠? 누구였어요?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자기가 이제 왕비이기 때문에 자기 한 몸 또 자기 가족을 돌보면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가 찾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하면서 이 왕비 에스더에게 무엇을 요청했어요?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서 우리 민족을 이 위기에서 꺼내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로서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었으면 했을 텐데, 이 당시에 법이 뭐예요?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왕비가 자의적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왕비가 이렇게 스스로 왕 앞에 나왔는데 왕이 자기가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 금호를 내밀면 왕비가 살 수 있지만, 왕의 마음이 꼬여가지고 보기 싫은데 왔네 하고는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이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일이야. 여러분, 인생에 이것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는 건 바로 그거였거든요. 자, 그때 이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이 왕비 에스더의 마음에 뭐가 세워져 있어요?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서 혹시 왕이 나에게 그 호를 내밀지 않아서 죽게 되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가 30년 됐다고 했는데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요, 제가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 것을 순종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한 20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근데 2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샘물교회 선교회를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는 그런 훈련이라면 훈련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 교회에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잘 섬겨라. 여러분, 사실 이 감동은요, 하나님이 굳이 주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섬김이 필요한 자를 잘 섬기기가 쉽나요?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섬김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 안 주셔도 섬겨야 되는데 특히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 경험하는 삶 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주시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시하여 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주시하여 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섬김이 필요한 자를 보내시길래 감동까지 주시나. 근데요, 어느 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교회 근처를 걸어가다가 이렇게 중학생 한 명을 만난 거예요. 근데 되게 반가운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작년까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작년에 1년 전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친구였어요. 그런데 걔를 교회 앞에서 갑자기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반갑다. 너 대전으로 이사 갔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를 가니? 뭐 이렇게 막 질문.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부모님 잘 계시니? 이렇게 했는데요, 얘가 막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엄마 아빠가 40밖에 안 됐어요. 중학생이니까. 그리고 엄마는 지금 그 충격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요양원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40인데.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사냐? 형이 있었거든요. 형하고 둘이 그냥 살아요. 자, 어때요? 하나님이 감동 주신 바로 그 대상이죠. 그래서요, 이제 얘들을 찾아가서 집도 청소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이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돌아가셨다니까 어떻게 돌아가셨냐? 엄마는 아파서 누워 있다는데 어디 계시냐? 어디 있는지도 몰라. 애들이 어려가지고 뭐 어디 요양원에 있다는데 어디인지는 몰라요. 안 가봤어요. 뭐 이러는. 그래서요. 근데 그때가 이제 20년 몇 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나라에 막 요양원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천안 시내 전체에 요양원이 몇 개 안 돼. 뭐 5개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될 때인데, 그래서 제 아내와 성도님 몇 분이서 천안 시내에 있다는 요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매를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요, 어느 요양원에서 딱 그분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감동 주신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을 딱 만났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눈만 깜빡깜빡하고 밥만 간신히 먹을 수 있고 손발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래서요, 이게 젊은 부인인데, 여러분 요양원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와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데 이 젊은 사람 한 명이 딱 그러고 있으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날마다 혀를 차는 거예요. 안 됐다. 어떻게 젊은 사람이 저러고 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분을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번씩 찾아가서 뭐 목욕도 시켜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배도 드려주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시간이 막 흘렀어. 근데 이분이요, 이제 조금씩 좋아져 가지고 휠체어를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동대교회를 나가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 요양원에 맨날 누워만 계시니까 답답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분을요, 이제 휠체어에 모시고 교회까지 데리고 오고 모셔드리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요양원에 계신 노인들이 가장 불쌍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뭐 하는 거야? 외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양원에 계신, 여러분 잘 모르시죠?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원,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외출하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외출 외박하고 싶듯이 요양원에 그냥 감옥같이 거기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벗어나고 또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소원인데, 이 가장 불쌍한 아줌마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을 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밥 먹고 오지만. 그래서요,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우리도 그 좀 따라가면 안 되겠냐. 교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외출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긴 왜 안 돼요? 너무 좋죠. 개척교회니까 뭐 휠체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신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모시고 오기 시작했는데요, 많을 때는 이 개척교회 앞쪽에 휠체어가 10대가 쫙 있는 거예요. 성도는 몇 명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으니까? 섬길 자 보낼 거니까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쉽다 어렵다 그거는 둘째 문제야. 근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분들이 외출하고 싶고 외식하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평생을 불교 믿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여러분 혹시 전도 따라가 봤어요? 아파트에 불자의 집 써인 집 노크해 봤나요? 그 집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렇게 80, 90년을 불교 믿으신 그분들이 그렇게 따라 나와서 처음에는 외출하려고 왔는데 점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근데 저는 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이제 휠체어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막 바람도 불고 그러면요 엄청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분들이 감기 들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비도 안 맞아야 되고 눈도 안 맞아야 되는데 어느 날 비가 오는 이런 여름철이었는데 아무리 조심해도 비를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니까 비를 맞으니까요 몸에 냄새가 막 더 나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해도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교회 한 반 정도 되는 거리, 짧은 이 거리를 휠체어를 나도 밀고 이제 성도님들도 주르륵 밀고 오는 거예요. 가는데 내 속에서 딱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마귀의 음성인데, 김천길 너 이제 끝났어. 너 지금 너네 교회 한번 둘러봐. 이 교회 주변에 전부 아파트촌인데 거기 있는 젊은이들, 엘리트들 너네 교회 올 것 같아? 여기 지금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봐봐. 냄새 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 이게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내 마음에 스쳐간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현실을 보니까 이 개척교회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진짜. 근데요, 제가 진짜 다행스럽게 뭐라고 속으로 딱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거야. 딱 그랬더니요, 그 속에서 그 나를 조롱하면서, 여러분 사탄의 특징은 조롱하는 겁니다. 너 끝장났다고 속삭이던 그 소리가요 딱 잠잠해지는 거예요. 결국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체임을 배웠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요 정말 아름답게들 돌아가셨어요. 한 분 한 분. 그리고 그 요양원, 이제 여러분 요양원에 가면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있고 뭐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런 분들 근무하잖아요. 근무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몇 년을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주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저게 가능한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우리가 만약 교회를 간다면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교회를 오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에서더의 경우에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보셨지만 쉽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저도 뭐 이런 얘기를 나누었지만 쉽지가 않아요. 현실에서는 아무리 목회자라도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한 번은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다음 세대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너네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 이 유아들을 놓고 선교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선교원이 어디 있나고 이렇게 천안, 아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거기니까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선교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선교원이 다 없는 거예요. 딱 한 군데 천안에 어떤 선교단체가 하는 선교원이 있고요, 없어요. 그래서 왜 선교원이 없지 했더니 이 선교원을 하던 교회들이 전부 다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바꾼 거예요. 왜요?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바꾸면 교사 월급이 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원으로. 그런데 선교원을 하면 신앙교육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국가가 지원을 안 해줘.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포기하고서라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전환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시 전체에 선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원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그래서 제가 선교원을 하려고 우리 교회를 딱 봤더니요, 선교원에 나올 수 있는 대상 어린이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나누고 이 선교원을 위해서 섬길 사람 모집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3분이 자원했어요. 자, 아기는 1명, 교사는 3명이에요. 여러분, 이 교사들이 누구였냐면요, 한 사람은 삼성 SDS인가 SDI인가 하는 대기업에 인턴으로 있다가 내년에 정직원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이 아기 1명 있는 선교원을 섬기겠다고 그거를 포기하고 왔어요. 또 한 사람은 간호사였고, 또 한 사람은 아까 우리가 섬기던 요양복지 그 원에 있던 사회복지사였어요. 이 3사람이 자기 삶을 그냥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이 아이들 섬기겠다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간지 아세요? 중간에 2명 있은 적도 있는데 다시 또 1명으로 돌아가고 해서요, 그 아이 1명 놓고 교사 3명이 7년을 갔어요. 제가 엄청 미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었는데요, 선교원이 어떻게 됐느냐, 아이들이요 10명, 20명 가까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그 젊은이들이 아기를 마구마구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5명까지. 저기 지금 5명 낳으신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지금 7월 달이잖아요. 7월. 어제도 1명 태어났는데 지난주에도 쌍둥이가 태어났고요. 7월 달에 4명? 5명? 하여튼 태어났어요. 그런 상황이면 선교원 하는 거 너무 쉽죠. 대상자들 많으니까. 그런데 1명 놓고 몇 년?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 7년을 종살이 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는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도 여기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이렇게 찬양이 좋더라고요. 찬양 인도자가 노래 잘 불렀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 경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근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이렇게 문득 스치더라고요. 여러분, 여주보 목사님께서 30년 전에 여러분 타락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외치셨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는 찬양과 경배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 없어가지고요, 찬양 경배하면 이단 교회라는 인식도 많을 때예요. 정말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처럼 보였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물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환된 예배, 회복된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이 열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아니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희생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옛날에 누가 그랬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고 푸시킨이 얘기했나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은 어마어마한 값진 열매들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가를 내 입에, 내 마음에 채우고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뜻만을 순종하기를 순간순간 결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고 사투를 벌이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누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나누었는데, 조지 뮬러 다 잘 아시죠?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5만 번이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가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조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원을 했는데요, 조지 뮬러의 원칙이 이거였어요. 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여러분, 고아원 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아이들을 재워야 되고 입혀야 되고 먹여야 되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드는데 나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누구니까?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다. 뭐 국가도 의지하지 않고요, 당연히.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을 축복한 건지 하여튼 고아들이 많을 때는 2,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명에게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 겁니다. 쉬울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밥 제일 많이 싸본 사람이 몇 명이에요? 20명?
200명? 여러분, 조지 뮬러는 매일 아침마다 2,000명, 점심에도 2,000명, 저녁에도 2,000명, 오늘도 2,000명, 내일도 2,000명.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는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구해도 안 되고, 이거는 뭐 답이 없죠.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했으면 그냥 재정을 왕창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조지 뮬러가 사역하는 내내 통장의 잔고가 제로고 부식 창고가 텅텅 비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2시 점심시간은 다가오는데, 식사시간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이 친구랑 약속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제가 아까 식당에서 돈 모자라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지 뮬러는 그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먹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사역 내내 그냥 자동으로 공급하시고 자동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스릴을 즐기나 봐. 긴장을 즐기는지 없어, 그냥. 그래서 어떤 날은요, 그 고아원 사무장님이 막 조지 뮬러 목사님의 사무실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식사 시간 15분 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해요? 조지 뮬러가 안에서 기도하다가, 좀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무장이 10분 후에 와서 막 또 놓고 해요. 제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요, 기적적으로 조지 뮬러 목사님 그 사무장 잘랐대요. 기도를 방해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엎드려야만, 주님을 찾고 구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그냥 쉽고 편하게 하나님 믿으니까 알아서 다 잘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원수의 조롱이 있을 수 있고요, 눈앞에 답이 안 보여. 1년, 2년, 3년, 4년 막 흘러가는데 아이들은 한 명밖에 없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하긴 뭐 어떡해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은 인격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인격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성경이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시점에, 이 시점에 우리에게 비추신 그 일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의 본질의 길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누구도 안 가는 것 같은 그 길을 갈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